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움이 참 아픔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죠. 또 하나님 그분을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압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분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것만큼 행복하고, 아니 이것만이 유일한 길인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 참 많은 안타까움이고 어려움입니다. 곰곰이 저는 이렇게 이 소천 되셨을 때에 어떤 발인 예배나 위로 예배를 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봅니다.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이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그 분위기가 어떨까? 제가 몇 번 여러분하고 나눴지만은 일단 첫 번째 느낌이 이럴 것 같아요. 아, 이분 진짜 이렇게 살아 계셨구나. 이분 진짜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셨구나. 이거 느낌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느낌은 이거 좀 하나님을 내가 좀 더 믿어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해 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신뢰해 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한 명씩 이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마치 대변인이듯 변호하듯 저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저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 품에 안기고 천국 들어가게 될 텐데 순서가 기다려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순서가 기다려진다고. 여기 계시니까 우리 제 앞에 김현백 장로님 딱 계신데, 김현백 장로님 딱 섰는데 막 주님이 끌어안으시면서 하나님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러면서 이러면 뒤에 있는 저 느낌이 감사하긴 하지만 제 느낌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어떨까? 날 모른다 하시면, 날 모른다 하시면.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만났는데 주님한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이런 말할 제정신으로는 그 소리 못해요. 감히 그것다 대놓고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저런 일 했습니다, 그 제가 한 건가요? 하나님 하신 건데?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고, 그럼 막상 거기 가면 막 이게 얼마나 별로 이러면 긴장이 느껴지지 않으시는, 저 혼자서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런 이게 어떨까? 근데 그 주님이 나를 탁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동참하자, 그 말을 탁 해주시면 그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본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거나 부르거나 찾거나 인정하거나 믿지도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아픔들, 크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아픔이 있어요. 아예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고 감각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갈대아루에 있는 아브라함을 기어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그럼 거기 있지. 또 못 먹는다고 애굽으로 쪼르륵 내려가니까 거기서 자기 아내 사레가 이쁘니까 이게 뭘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아내란 말도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따지고 보면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사촌의 딸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다가 아내인데 아내란 말하고 거짓말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누가 꾸중을 줬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읽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의 지금 그 자리에서 읽었던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분명히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꾸중은 누가 듣습니까? 애굽의 왕이 받잖아요. 그러면서 기어이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가나안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 봐라, 얼마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 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기억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던 아브라함이 기어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 100세에 얻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로 내어놓으라는 그 음성까지도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아픔이 뭐냐면 이 모세와 같은 아픔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나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했을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서 마치 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듯 보이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은 그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것이라는 그 사명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일을 자기 인간적 방법과 실력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여 광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거절할 수 없는 세상을 보면서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부르지도 찾지도 않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걸림돌,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인의 장애는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기긴 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 자기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유일무이한 목적이고 삶의 유일무이한 가치고 삶의 유일무이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애굽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 총 몇 년이죠? 총 몇 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연세가 많아서 더 이상 나는 할 일이 없다는 말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80세에 시작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이미 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론 더 젊은이들 양성하는 일을 위해 교회가 65세라는 법을 정해두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만 65세가 됐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80세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인생에게 은퇴란 없습니다.
인생에게 은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십시오. 쉴 생각하지 마십시오. 쉴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여러분 교회 달려봐서 주보라도 접어야 되고, 부지런히 쓰레기라도 하나 주워야 되고, 더 낫고 더 귀한 사역들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세워나가면서 평생 주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누차히 강조하지만 그날도 여전히 자기 다리, 자기 힘, 자기 발로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데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다가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여러분 사진을 커다랗게 놓으면 좀 깔고 앉기가 불편하니까 뭘 놓으면 좋을지. 선수들 그 등판 보면 왜 번호와 이름이 있잖아요. 그 교인 번호하고 이름을 적어놔야 되나 고민도 해봅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뭔가 기뻐야 되는데, 여러분의 얼굴은 뭐 니나 잘하세요 이런 분이. 오늘 방금 읽었던 4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장면을 출애굽기 3장 1절 10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모세를 찾아와서, 원래 모세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모세가 분명히 그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걸 알고 있던 그 내용을 하나님이 다시 언급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때가 됐으니 이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장고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답합니다. 3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모세의 어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표현은 굉장히 정중한데 모세의 그런 감정이 실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면서 비비 꼬듯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런 느낌. 이제 와서 40년 전에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거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를 보낸 이제 와서 하나님이 하자 하시니 나이 80이 되어가지고 모세가 철저하게 거기서 안 간다 합니다. 안 간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하시죠. 만나주시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뜬금없는 질문을 또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목은 그럴싸하죠. 그 백성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자기부터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모세에게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4장 1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갑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막 놀라죠. 이번엔 뱀의 뭐를 잡으라고 얘기합니까? 꼬리를 잡아. 그럼 뭐가 됐죠? 지팡이가 돼요. 이번에 이어서 손을 내 품에 넣어보라 했더니 넣었습니다. 그 뺐더니 뭐가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 다시 손을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났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계속 믿지 못하니까 자기 실패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을 따를 용기와 믿음조차 없으니까 그게 모세를 설득하시느라고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안 가려고 합니다. 4장 10절 말씀 함께 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못 간다 하고 말이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 참 뻔뻔스럽죠. 할 말은 다 하면서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대요. 말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 거기다 대놓고 야 누가 너를 지었느냐? 누가 너에게 말하게 하겠느냐? 누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느냐? 그러시면서 가자 독려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 1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갈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우리 유상현 목사님이 조금 경건하게 읽어서 그렇지 이게 지금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 속에는 모세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안 해 내가. 무슨 마음입니까? 나 해봤어. 그리고 이제 와서 자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못한다 저 입이 둔하다 하니까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갑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 하도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형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자. 그 기어이 설득해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 가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형 아론을 만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니까 자기에게 그 지팡이와 손에 품에 넣으면서 나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주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보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얼큰이하고 보내줬을까요? 아니면 난리를 쳤을까요? 오히려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시간이 많고 게으르니까 별 생각을 다 한다 하면서 벽돌을 굽는 일을 더 강화시키기를 이제는 벽돌을 굽기 위해 짚을 줬는데 이제는 짚도 주지 말아라. 장인애들이 짚을 구해서 벽돌을 굽게 하라. 그러나 생산량은 이전과 똑같이 만들어라.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납니다. 모세를 찾아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돌을 던져 죽일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걸 보자마자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가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불평하고, 할 수만 있으면 원망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안 간다고,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거절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거. 도대체 누굴 닮았을까요? 하나님 그게 또 설득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 계획 속에 있다.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계속 설명합니다. 계속 설득하시, 격려하고. 그런데도 6장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 그 똑같은 말을 어떻게든 안 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또 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바로를 강팍하게 만든 게 나야. 그것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 근데도 6장 30절에 모세가 또 말하기를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안 갈라. 근데 여러분, 우리 현재 오늘 영적 상황이 모세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입으로 거절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방식,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며 어떤 문화와 어떤 습관과 어떤 유행이나 어떤 오락을 즐기고 있는 내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을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세, 결정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굳이 인정하지 않아도 결정이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굳이 찾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 인내하지 않아도 삶이 결정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은 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정작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는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 모든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무겁고 세상살이도 무겁고 간간히 그렇게 입으로는 차마 하나님을 거절한다 하지 않지만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용기, 믿음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뭔가 자신감도 없고 나 같은 게 뭔가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겠지라는 기대감 없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 어떤 길로 가게 하실까? 무엇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까? 그런 기대치가 없이 어쩌면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7장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강팍했던 모세가, 그렇게 안 가겠다고 불평불만했던 모세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네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부류. 첫 번째는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과 세력을 자랑했던 애굽 왕에게 왕들 중에 왕이요 신들 중에 신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애굽의 백성들 눈앞에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세력이 약하고 종살이에 과연 쓸모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싶은 그 백성에게도 그들의 주인 하나님은 자신들의 신들보다, 자신들의 왕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심을 그 애굽의 백성들의 분명히 그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주어진 삶에 갇혀 종살이하며 살았던, 세상살이 전체가, 세상살이 자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땅엔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은 재앙이 없다고 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능력의 하나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자기 인간적 방법과 방식에 실패하여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그 모세, 자기 인간적 방법과 방식에 실패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모세, 오히려 성경은 그 모세가 바로나
애굽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팍한 존재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그 재앙이 시작되면서부터 모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안다. 이제는 그 이적 자체가 나타날 것조차 믿지 못했던 모세가 이제는 이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앙 끝에도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 신하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심지어 바로왕 앞에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0장 28, 29절 말씀 같이 갑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화가 나서 모세한테 말하기를 다시는 내 얼굴 보러 오지 마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당신 얼굴 안 봅니다. 누가 답답한지 한번 봅시다. 누가 다시 찾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안 따라가려 했던 모세가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일하심,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바로왕 앞에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세를 위해 일하시는데 11장 3절 말씀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바로의 왕과 백성의 눈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신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신처럼. 그래서 기어이 그 모세가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안 간다, 못 간다, 싫다, 너나 잘하세요 하던 그 모세가 기어이 변화되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고백하냐. 14장 13절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집 모세가 원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입이 둔하니 혀가 뻣뻣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기꺼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데,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하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옆에 우리 김 집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옆에 우리 한 장로님을 보내주십시오. 옆에 저 성도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나를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이만하면 족하오니,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오니,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관심이 없고 안 들려도 괜찮고 못 만나도 괜찮으니 보낼 만한 저 사람을 보내주시고,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굳이 뭐 나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세를 끝까지 붙들고 오셔서 기어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러면서 지팡이를 바다,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철렁거리는 찹쌀거리는 거 바다를 향해 짝대기를 탁 내밀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밤새 동풍이 불어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최대 관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조차 없던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지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다 우리가 그것이 동의가 돼 예배 자리에 왔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모른 채 섬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셨는데 관심이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천국 가면 만나겠지,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왜 살겠지. 어느 정도 신앙이 이렇게 식어지면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데, 예배가 식어지고 찬양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져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뭐 뜨거워질 때가 있겠지. 그날은 그 순간에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이 과연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까? 지금 내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사랑만 해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아무 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일 것인데, 식어지는데 식어지는 줄 모르고,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걸 답답해할 줄 모른다면 과연 우리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원의 박영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광야는 자아 발견의 장소이다. 광야에서 우리는 자신의 전적 무능력과 부패를 발견한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다. 자신 안에 자랑할 것,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광야의 깨달음과 훈련을 통해 성령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육신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육신의 힘을 빼게 하신다. 우리는 삶과 사역에 육신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힘들고 지친다. 육신의 힘을 많이 들일수록 오히려 실패한다. 우리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 쓰러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그 마음,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 내 힘, 내 생각, 내 방법이 강하다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삶을 자세히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결정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긴장감 때문에 또 그런 결정은 항상 며칠 안에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순간 거기에 미혹되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데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천천히 결정하게 만들겠어요? 그래 안 해요. 순간 훅 주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이 와 이거 좋아 보인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구나, 그러면서 순간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막 지금 막 결정 안 하면 안 될 거 해가지고, 그래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것거리고 저것거리고 이것거리고 그래가지고 확 집어넣었더니 아니네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자기 방법대로 이루려고 했을 때 40년이라는 그 광야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지만 안 되는 나 자신의 한계, 믿음 없음, 용기 없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만은 결정해야 될 것들을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그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이 결정되지 않게 하실지라도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확인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셔서 제가 이걸 놓쳐서 내가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는다 할지라도 그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 줄 알아 제 삶이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걷는 그 자체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 삶의 여러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달려나온 길이 멀고도 험한 걸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 먼 거예요.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먼 거예요.
교회를 옮겨서 여러분 집으로 갖다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옆으로 와야 되겠어요? 어찌할까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새벽에 30분 걸린다고.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 이만큼까지 올라온 말이 있어요. 이사를 오십시오. 이사를 와야지. 지금 삶의 중심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삶을 살아보니까 실력 좀 없고 능력 없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그런데 우린 자꾸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번 신년 대부흥성회를 통해 여러분의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예배하는 자리, 마지막 순간만큼은 기도하는 자리, 마지막 순간만큼 내 다리 내 힘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작은 일이라도 섬기려고 왔는데 그날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딱 한 가지만 원하셨어요. 몇 가지요? 몇 가지를 원하셨다고요? 한 가지. 우리 하나님 매우 단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일하실 때 복잡한 거 보셨어요?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원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성경 전체 기록 중에 딱 이 본문 한 가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본다는 말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일까요?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멈추어 서겠다는 겁니까? 멈추어 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 하나님을 예배할 땅인 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은 지금 그 한 가지만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을 뿐인데 모세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법을 배우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제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 전투 첫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땅이 정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땅으로 회복되어질 곧 제일 첫 시기에 이제 시작되는 찰나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 한 가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 힘, 목숨 이런 걸 주셨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보다 다른 일이 더 긴급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다른 일이 더 소중해졌고 그래서 식어진 데 식어진 줄 모르고 있고 기도가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있고 예배가 사라졌는데 예배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어쩌면 모세처럼 뭔가 시도해보고 뭔가 살아보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주저앉아 있게 만들고, 더 이상 나는 할 일이 없고 해보니 어렵더라, 안 되더라, 힘들더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 바라보면 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기대조차 사라지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기도 간간히, 뭔가 구별하자 그러면 부담, 그럴 때마다 아파하면서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에게 있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에게 받은 은혜일진데,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는 그러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외에 하나님이 다른 걸 원하시지 않아요. 예배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더 바라시지 않아요. 물질이 있고 없고 이러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달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 붙들고, 하나님 나 오늘 다른 거 없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냥 인생 주어진 대로 어쩔 수 없이 닥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무 영광 역사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내 삶이 어느 공간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 심지어 문제와 그런 고난의 측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 지금 진행해야 될 일들이 안 된다 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것을 거절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끝날 날 나를 만날 하나님을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이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셔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오락이나 문화, 세상 살이에 찌들려 있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하시는 분은 찬양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